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완의 승리, 남겨진 아쉬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이제 축구 경기를 A 매치를 이제 한다고 하십시다. 응원을 해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뭐 저도 괜찮습니까? 선수들 보니까 한일전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전의에 불타서 이렇게 시합을 하던데요. 자, 한일전 축구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겨야 할까요? 한일전인데 이겨야죠. 3대 0이요? 예, 또 10대 빵이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야구가 아니고 축구 경기예요. 네, 3대 0 말씀하셨는데요. 뭐 소원, 뭐 바램을 말하는데 뭐 점수에 뭐 인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15대 0, 한 20대 0 할까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1대 0이나 뭐 2대 1처럼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전술적으로 압도하거나 아주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상대방이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경기 내용도 아주 우세한 가운데 한 4대 0, 5대 0 정도로 이긴다면 언론도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또 완성했다는 그러한 기사들을 쏟아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승리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점수는 이겼지만 내용이 부족할 때 경기 내내 밀렸는데 겨우 세트피스나 PK를 통하여서 점수를 넣고 이긴 경우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은 경기력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득점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겨우 한두 골만 넣고 승리한 경우에 팬들은 아주 이구동성으로 서너 골은 더 넣었어야 했다 하면서 아쉬워하겠지요. 그리고 3대 2나 4대 3처럼 이기기는 했지만 수비 불안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경우에는 공격은 아주 날카롭고 좋았지만 수비는 대체적으로 몸이 무거웠다 하는 식의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나 득점력이나 수비력이 약했다는 점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 못한 승리를 미완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두고 말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미완의 승리라는 이 표현이 축구나 스포츠 경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 미완의 승리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지명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완전한 승리와는 거리가 먼 미완의 승리, 아쉬움이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두고 미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그 도시 이름과 성읍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의 목록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에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성읍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특히 요단 수편, 이 가나안 본토, 이 기업을 이스라엘의 9지파 반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이제 먼저 주어졌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가족대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21절부터 이제 6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면은 막 숨이 막 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아까 우리가 함께 다 한번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62절까지 그 지형을 볼 때 특성상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한번 성경에 표시를 한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역인데요. 21절에 보면 남쪽 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33절에 보시면 평지라고 있어요. 평지의 동그라미. 또 48절에 보면 산지라고 나와요. 산지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절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광야 동그라미.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남쪽 그 지역입니다. 모두 3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로 에돔과 경계한 남방 지역, 남쪽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33절부터 47절까지 이제 평지 지역인데 36절에 보면 14개의 성읍과 마을들 나오죠. 41절에 보면 1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43절에 보면 9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면 뒤에 이제 3개의 블레셋 도시가 나오는데 에그론, 아스돗, 가사를 포함하여서 모두 42개의 성읍과 마을들로 구성된 평지 지역입니다. 셋째로 이제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지 지역인데요. 51절에 보면 11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그랬습니다. 54절에 보면 9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했습니다. 57절에 보면 10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고 했고요. 59절에 보면 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2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38개의 성읍과 마을들로 구성된 산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61절부터 62절은 이제 광야 지역인데 모두 6개의 성읍과 그 마을로 구성되어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남방 끝, 남쪽 끝과 평지, 산지와 광야 지역까지 모두 122개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성읍의 이름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들이 분배되던 당시에 유다 지파가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이렇게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판단 위에 믿음을 덧붙인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모든 미정복지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고 한없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땅이 정복된 땅인가 아닌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약속의 땅 사방 경계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땅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정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나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사방 경계에서 승리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완의 승리로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은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미완의 승리 가운데 머무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62절까지 유다 지파가 각 지파에서 얻은 성읍들과 그 마을들 가운데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곳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만은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으면서도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아니하고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아주 독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장 힘이 있는 유다 지파가 힘이 모자라서, 힘이 부족해서 여부스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왜 여부스 족속을 그냥 남겨두었을까요?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한 성을 굳이 피 흘리며 마저 정복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니 완전히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점이야 정복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살아남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마라,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이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남겨둔 것은 아주 중대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1장 16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서 좀 더 강하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패역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해라,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자신의 경내에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경내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둠으로써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는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또 내 속에 있는 죄악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집어삼키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할 때에는 작은 것부터 뿌리까지 아주 남김없이 제거해야 죄악으로부터의 역습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아니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 아주 의도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책임을 베냐민 지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군사적인 어떤 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명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분명한 약속이었던 거지요. 또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지 전투력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는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낼 수 없었다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아주 강하고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타협을 하고 함께 살아도 큰 문제나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을 다 정복을 했으니까 뭐 하나쯤 남겨두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었고 부분 순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부분 순종의 결과, 그로 인하여 남겨진 여부수 족속은 훗날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남겨둔 결과는 63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여호수아서가 이 기록된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 책의 기록 그 연대가 다윗 시대 이전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이 이 다윗 시대 때 완전히 이제 추방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 여부수 족속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유다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을 차근차근 성취하며 승리를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여부수 족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겨둠으로써 미완의 승리로 완전 승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승리하기까지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회개하고 어쩌다 한 번 눈물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완전 승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러한 액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혈기와 분노, 정욕과 탐심,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거짓말하던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한때 승리했지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여서 미완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미완의 승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아쉬움도 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하라. 6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쫓아내라 명령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복을 누리기까지 믿음의 결단과 완전한 순종을 미루거나 포기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게을리하는 순종은 다음 세대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은 단지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은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여부스는 무엇입니까? 먼저 작은 죄성, 습관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들은 해결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 분노, 탐욕, 중독, 게으름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계속 내 삶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여부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지 못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또 직장, 가정, 재정 문제,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여부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정복된 땅 안에 남아있는 나의 작은 고집이 나의 여부스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두려움이나 불신앙이 나의 여부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믿지 못하고 저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타협하는 태도가 나에게 여부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말이죠, 얼마 동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나의 일상과 내 삶의 주변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그 여부스가 나에게 장벽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거의 순종,
대부분의 정복이 아니라 완전 순종, 완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남아있는 나의 여부서가 언젠가 더 큰 문제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여부서를 발견했다면, 물론 내가 해결하면 또 좋겠지만, 내 손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여부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미완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겨진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완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미완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아쉬움이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쉬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지금까지 그 복을 또 이루어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여전히 남겨진 나의 여부서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까지도 정복해라, 쫓아내어라,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여부서를 진멸해라 하십니다. 쫓아내어라 하십니다. 정리해라 말씀하세요.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까지 내가 완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리하고 쫓아내고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미완의 승리로 인하여서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